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속아도 멈추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죠. 이제 가스펠 복음이라는 큰 핵심 주제 아래서 이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창세기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관통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은혜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잠깐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관계 속에 있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학교나 또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이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진 이 한마디, 조금 무심하게 지나간 표정 하나, 그 순간에 그냥 그런가 보다, 좀 피곤한가? 아니면 내가 괜히 예민한가?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요. 말하지도 않아요. 아마도 우리 엄마들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기는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때는 그런 일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말은 꺼내지 않았는데 속에서 계속 생각이 이어지고 감정들이 쌓여져 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나를 무시하나? 이런 것 하나가 조용히 마음속에 쌓여요. 그리고 그것이 부풀어 오르죠. 마치 풍선처럼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한 감정의 공기들이 들어가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속은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풍선은 아주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커진 그 풍선, 아주 작은 순간에 터치 하나에 펑 하고 터져버리죠. 정말 별거 아닌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 한마디에 확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고 말은 거칠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미 지나간 일까지 다 꺼내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 관계에,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쌓이고 더 크게 터지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 안에 많이 부풀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이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진 믿음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는 재산도 많았고요. 축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미 그 안에서는 여러 갈등과 감정이 쌓여져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관계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가정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이삭의 가정은 문제가 많아도 아주 많은 가정,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기가 쉽지 않은 가정, 더욱이 이 가정의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통 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아빠의 문제이거나 엄마의 문제이거나 아이의 문제가 이렇게 보통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정은 모두가 문제였어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모두 각각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축복이 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지만 전부 어긋나 있었죠. 자,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 그 아버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장 쭉 올라와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대요. 이삭이 몇 세 때 이 두 아들을 얻었다고 했죠? 6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갔으니까 나이가 많은 게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학자들은 대략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요즘 우리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빼놓고 4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안이 와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들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37세의 나이가 되면 잘 안 보이는 게 아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삭의 육신적인 눈, 그러니까 시력만은 나빠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 아이가 그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좋아하는 별면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어요.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에서가 첫째입니다. 아버지로서 당시 첫째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 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 두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좀 더 편애했어요. 사랑하고. 그러니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내 감정, 내 입맛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삭의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있지만 그의 인간적인 요구가 더 커진 상태였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욕구와 현실적 욕심이 커지면 어느새 주님의 뜻보다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거든요. 이삭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아내 리브가는 믿음은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임신하는 과정에서 두 태아가 뱃속에서 얼마나 싸웠으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이 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고 확신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해주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내 리브가가 올 때 지금 에서가 사냥해서 그것을 요리해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면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은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나름 계획을 꾸며요. 그러니까 남편을 속이려고 계획을 꾸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요.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이 세상적 편법을 사용할 때가 버젓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았을 것이고 또 그런 우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관찰 예능이 대세여서 그런지 가정에 대한 문제도 이 관찰하면서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또 문제 있는 아이가 나와요. 와 이걸 보다 보면 저도 막 혈압이 막 올라요. 야 이 속으로는 이 자식이 안 맞아서 그래. 좀 뒤지게 맞으면 고쳐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전문가들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방식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제이다라고 진단해요. 실제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론 기다리지 못해요. 불안하니까 개입하죠. 조급하니까 어때요? 통제하거든요. 결국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방법이 잘못되면서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리브가가 지금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자신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녀가 컨트롤하려 했던 거죠. 이것이 그녀의 실수이자 하나님 보실 때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소가 있는 데로 가서 빈 곳으로 충성한 농수문을 기만 나에게 끌고 오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자취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아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남편을 속이죠. 남편에게 가져다 줄 별미를 좋은 자신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야곱이 그래요. 저는 형과 다른데요. 왜냐하면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왠지 미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염소를 잡은 가죽을 팔과 목덜미에 둘러줬어요.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되니까. 결국 이렇게 리브가의 방식으로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축복을 얻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축복을 원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야곱은 어려서부터 축복을 사모했어요. 분명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축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죠. 이 과정에서 야곱이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이게 죄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들키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대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이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들키면 안 된다. 이게 큰일이다라고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딱 들어가면 타닥 하면서 뭐 숨겨요. 뭔가 잘못해서 이게 드러나 혼나는 것보다 더 숨기고 더 쉬쉬하거든요. 물론 남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걸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뭐가 문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모습, 결국 속여서 얻긴 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의 결과를 야곱이 평생 지고 살아가게 돼요. 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서는 잃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이제 뒤늦게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다 가져가서 아버지 제가 만들어 온 별미입니다. 어때요? 근데 통곡을 하죠. 들어가는 그 설레임의 축복의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간 축복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의 눈물이 뭐였습니까?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가졌던 장자의 첫째 권리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고픔에 못 이겨서 그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거든요. 동생이 달라고 하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당장 먹고 굶어 죽게 생겼다, 가져가라, 팔아버리거든요. 자신의 미래를 넘겨버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가질 때 그 가치를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남 탓하며 울부짖는 인생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가정 모두가 문제가 있고 불안합니다. 이 가정의 근데 모습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여요. 뭐냐면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감정대로,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대로, 야곱은 자기의 계산으로, 그리고 에서는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왔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가족이 각자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결국 서로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 가정이 무너지죠. 축복의 자리가 비극의 현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국 가정을 떠나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줘요. 왜 이렇게 망가진 가정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은 멈추지 않을까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순간 전혀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죠. 이삭은 속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로 분장한 야곱의 손을 붙들고 온몸을 다해 축복해 줍니다. 그의 축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이삭이 해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그 야곱에게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받은 뭘 그대로 전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이 끝나고 에서가 들어와서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거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 순간 이삭이 깨닫죠. 아, 내가 수박이다. 라고요.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삭이 속았다는 것에 대한 표현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요? 이건 무효다. 다시 하자. 저 야곱 잡아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도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야곱처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 끝에서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을 바꿔주지 않아요. 내가 이미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럴까요? 이삭이 착해서입니까? 이삭의 마음이 넓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그가 속았다는 순간 그 떨림은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순간이었어요. 아, 이건 내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가 첫째 아들을 축복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흘러가는 방향은 야곱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현실로 가져와 보면 우리는 보통 계획이 틀어지면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죠. 수정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미 흘러가 버린 일, 이미 결정된 방향,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성격상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이 틀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계획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저도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다 보면 안 돼요. 근데 느끼는 게 뭐죠?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죠. 아마 제 계획대로 됐으면 저는 이 땅 캐나다에 없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저 깨달았잖아요. 자기는 속았고 야곱은 거짓말했고 리브가는 계획했고 모든 것이 엉망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수, 사람의 욕심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본다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 망했어 내 인생. 저기까지야. 아, 끝났네. 이제는 길이 없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안 돼? 아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캐나다에 봄이 찾아오면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될 텐데 흘러가는 강을 한번 보십시오. 큰 강에 이 중간에 돌이 하나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거든요. 돌을 만나면 피해서 흐르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부딪히면서도 결국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흘러가는 게 강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어긋난 선택이 마치 그 강 한가운데 있는 돌과 같아요. 잠시 흐름을 바꿀 수 있어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삭이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속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다. 내 계획은 틀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은 실수하고요.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관계를 망치기도 하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 치밀하게 야곱처럼 계산하고 리브가처럼 조급해하고 에서처럼 후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엉망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사람의 속임수와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한 결과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참 부족한데 우리 집을 보시면 하나님 한숨 쉬지 않을까?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이민자의 삶이잖아요. 우리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자녀가 커갈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어려워지고 부부 사이엔 대화보다 한숨이 많고 경제적 압박 때문에 정직함보다는 야곱처럼 조금만 속여서라도 빨리 안정권에 들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정직하게 되면 내가 늦는 건 아니야.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조급함이 우리를 리브가처럼 만들고 야곱처럼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속이지 않아도 된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뺏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그 은혜는 우리가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야곱은 속임수로 복을 얻은 대가로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서 정말 말하는 노동자 개고생을 해요. 자기가 속인 것보다 훨씬 더 모진 어려움과 고민과 속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해야 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아픈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잘못된 방식으로 복을 얻으려는 그 못된 습관을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하나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완벽한 가정,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집도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집이 없죠. 이삭의 집도 엉망이었는데 우리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느냐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문제가 많아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도망치고요. 에서는 살기를 품고 돌아오기만 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늘 일을 갈아요. 20년 동안.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졌다고 말해요. 이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의 빛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세상의 속임수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으로, 조급함이 아닌 믿음의 기다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